할렐루야.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 느헤미야 말씀 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있죠. 하나님 아버지의 전적인 은혜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다시금 고향 땅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된 이 유다 백성들은요, 이전 모든 게 다 완전히 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 무너져 버리는 상태에서 이제는 무엇이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씩 하나씩 세워나가야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여기에 돌아오게 된 거죠. 이 총 몇 차례에 걸쳐서 돌아왔다고 그랬죠? 이거는 이제 퀴즈 맞히신 분은 뭐 드려야 되나? 몇 번 돌아왔죠 총? 할렐루야, 너무나 잘 맞추시는데요. 총 3차례에 걸쳐서 귀환을 하게 되면서 그들에게 3가지의 목적들이 다 있었습니다. 이 표로 정리하면 이랬죠. 첫 번째 목적은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 예배 회복이고요. 또 두 번째는 무너진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라라는 학사를 통해서 말씀을 또 회복하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 3번째가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라, 그렇게 하나님의 도성을 회복하라라는 거죠. 먼저는 무너진 성전 재건하면서 그렇게 무너진 하나님 중심의 예배부터 회복해 나가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성전 안에 가장 중요한 것, 그러나 점점 그만 잊혀져만 갔던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이제 또 회복해 나가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는 이제 더 나아가서 무너진 삶의 터전, 성벽까지도 재건해 나가면서 그렇게 실제 우리 삶의 터전 모든 바운더리에게까지도 예배자의 삶이 이게 그대로 이어지고 확장이 되어서 성전 안에서만 예배자 아니라 어디든 언제 어디서나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나가는 것, 이 귀한 3가지의 목적들을 가지고 이제 고향 땅 예루살렘에 돌아와 살아가게 되는 유다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저 3가지의 귀한 목적들은 단지 그들만의 목적은 아니겠지요. 결코 아니라 동일하게 지금 이 시대를 주의 자녀들로, 이스라엘로,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궁극적인 목적들, 바로 우리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저 3가지 목적들은 우리가 끊임없이 연약한다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점점 더 말씀 따라 회복해 나가야 하는 정말 인생의 진짜 목적들, 그렇게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귀한 목적들입니다. 이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저 3번째 앞에 부분을 많이 살펴봤으니까 3번째 목적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라라는 것은 그간 무너졌던 내 예배자로서의 삶까지도 이제는 다시 회복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가정을, 또 우리의 직장을, 또 우리의 교회를,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곳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도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제대로 세우면서 살아나가라라는 의미죠. 저 3가지 목적들 중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체감하는, 우리가 느끼는 가장 어려운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3번째가 제일 어렵다고 그랬죠. 3번째 제일 어렵습니다. 이거 왜 그랬습니까? 실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는 이거 내가 직접 부딪혀 나가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부딪혀 나가는 것도 많고, 또 같은 뜻을 모인 우리들이 안 부딪힌다고 했습니까? 뭐가 달라서 자꾸 부딪혀요? 우리는 요거 달라서 계속 부딪힌다고 그랬습니다. 서로 부딪혀야 되는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우리끼리도 서로 부딪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 3번째처럼 맡겨진 내 모든 우리의 삶의 터전까지도 말씀 따라서 인내로 결실해 나가며 예배자로 살아내는 것, 요거 제일 어려운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 느헤미야에게도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풍만하게 부어주셨듯이 우리 역시도 우리 무너진 삶의 터전을 이제 어디서든 언제든 하나님의 도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재건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 따라서 인내로 수많은 열매들을 맺어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제 지난주에 살펴봤었던 대로 유다 총독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오자마자 제일 먼저 하나님의 뜻부터 먼저 구했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밤새 충성되게 무너진 성벽들을 하나하나 살펴나가면서 결국 많은 유다 백성들과 함께 합력해서 이제 선을 이루며 이제 막 성벽 공사를 중수하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오늘 보니까 또 이런저런 방해하는 장애물들을 만나서 여러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바로 그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아니, 선을 이루려고 한다는데 악이 그냥 어떻게 가만 지켜보고만 있겠습니까? 뭐 어떻게든 방해하려고 하겠죠. 이렇게 본문에 기록된 성벽 공사를 방해하는 이 세력들을 이렇게 보니까 외부에서 방해하는 세력도 당연히 있고요. 근데 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 내부에서도 걸림돌이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외부에서 당연히 못하게 하고요. 또 내부에서도 뭔가 걸림돌이 있어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옛말에도 있잖아요. 지피 지기면, 이거 좀 약하시네 우리. 지피 지기면 백전백승. 할렐루야. 그냥 아시는데 말씀 안 하시는 거군요. 지피 지기면 백전백승이죠. 외부 적들의 특성과 우리 안에 약함을 제대로 파악해 나간다면 이 모든 장애물들을 이겨내고 맡겨주신 성벽 공사를 마침내 우리가 완벽하게 이루어 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외부의 적과 또 우리 내부의 약함이란 어떤 특성이 있는지,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비슷합니다. 이렇게 보면 비슷해요. 여기 어떤 특성들이 있는지, 또 이 느헤미야, 유다 백성의 리더인 이 느헤미야는 과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이 장애물들을 물리쳐 나가면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역시도 이대로 우리 안에 무너진 삶의 터전들을 어디서든 하나님의 나라로 굳건하게 세워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외부의 적들의 특성들을 좀 우리가 파악해 봐야 되겠죠.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여기 이름까지 나오고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 산발랏과 도비야, 이 두 사람이 외부 적 중에는 이제 대표격인 사람들인데요. 산발랏은 사마리아, 이제 북쪽의 사마리아의 총독이고, 그리고 도비야는 암몬 지역, 이제 동쪽에 있는 암몬 지역의 총독입니다. 그리고 저 아라비아는 남쪽이니까 남쪽에 있는 사람들, 또 아스돗은 블레셋입니다. 그러니까 서쪽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동서남북에서 지금 거의 그야말로 사방으로 우겹삼을 그냥 당하고 있는 바로 그때 상황입니다. 외부의 적들 중에 저 두 사람 산발랏과 도비야는 이제 이방 지역 출신의 이방 총독들이지요. 그런데도 자꾸 이들이 자기 관할도 아닌 이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방해하는 이유는 이제 주로 이제 정치적인 이유로 지금까지 자신들이 꼭 쥐고 있었던 이 근방의 패권을 새로 들어온 이 느헤미야 총독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지금 계속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사방에서 지금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느헤미야 하면요, 당시 이 모든 지역을 전부 다 통치하고 있었던 하나의 강대국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강대국인데, 이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에게 여기 오기 전부터도 아주 총애를 받고 있었던 사람이 이 느헤미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 때문에 이 산발랏과 도비야가 긴장을 하면서 다른 이방 총독들의 경계 대상 1호가 되는 게 이제 바로 느헤미야와 이 유다 지방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 산발랏과 도비야라는 이 두 사람이 분명 유다 사람 아닌데요. 그런데 이들의 주요 특성이 언뜻 보면 이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오해할 수 있을 정도로 종교적으로 굉장히 유사하게 보이는 혼합주의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이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마리아 총독은요, 이 유다
대제사장 그 가문과 실제 자기 딸을 둬서 이 사돈을 맺어버린 관계고요. 또 이 산발랏이 자기 아들들의 이름을 유다식으로 짓습니다. 그래서 유다식으로 하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 야가 이렇게 들어가는 이름들이에요. 그래서 장명을 하고 있는 이런 산발랏입니다. 들라야 이러면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또 뭐 셀레미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답하신다. 뭐 이런 식으로 아니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아들들의 이름에 이렇게 넣어갖고 지으니까 또 자기 딸을 그냥 유다 사람도 아니고 대제사장에게 시집 보내버리니까 그 집안에 시집 보내니까 그냥 대충 보면요 마치 이 사람은 우리 하나님을 좀 섬기는 듯한 그런 겉으로 보이는 예배자로 보이는 듯한 그런 이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마리아의 총독입니다. 도비야는 조금 더 심합니다. 이 사람은 암몬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타이틀이 암몬 사람 도비야인데 근데 이 이름이 도비야가 유다식의 이름이죠. 야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도비야 그러면요 토부야입니다. 이게 우리말로는 도비야니까 조금 게리시 잘 안 되는데 토부야입니다. 여호와는 토부, 여호와는 선하시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저 도비야라는 사람이에요. 계명을 했는지 뭐 원래부터 유다 혈통이 조금 섞였는지 정확하진 않지만 여하튼 암몬 사람인데 이름이 도비야라는 사람입니다. 토비야죠. 또 이 도비야 역시도 실제 이 유다 귀족 집안과 혼인을 했습니다. 뭐 몇 번째 부인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혼인도 하고 또 자기 아들들도 유다 귀족 집안하고 이 결혼을 시켜가지고 나중에 6장에 가보면 이 유다 귀족 중에 동맹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 바로 이 도비야라고 하는 이 암몬의 총독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 역시도 그냥 겉으로만 보면 이름이 도비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인가? 라고 혼란스럽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실제 유다의 리더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중수된다라는 소식을 듣고서 그렇게 하나님의 도성이 이제 점점 회복된다라는 소식을 듣고서는 이 느헤미야와 합력하기는커녕 7절 말씀처럼 되게 심해 분노했다. 화를 막 내면서 본격적으로 악하게 방해 공작을 펼치고 있는 결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아닌 이들이 바로 이 산발랏과 도비야라는 사람들이죠. 겉으로 보면 악이 티가 안 난다는 얘기입니다. 외부의 악은 티가 나지 않습니다. 언뜻 보면 예배자 같아요. 대충 보면 이게 적군인지 아군인지 잘 구별하기 힘들게 이것저것 여러 가지 짬뽕이라고 해야 되나? 짬뽕 혼합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악한 적들의 주요 특성 첫 번째. 또 두 번째 특성을 보니까 악한 적들의 두 번째 특성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례하게 여기고 업신여긴다라는 특성이 또 있어요. 본문 1절과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 하는가? 하고 어떻게 된 게 이 사람은 계속 화만 내죠. 심히 분노부터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비웃죠. 유다 사람들 느헤미야 비웃고 미약하게 여기면서 굉장히 조롱하고 있는 그런 산발랏의 이 모습입니다. 이어지는 3절에서 보면요 도비야라는 사람이 또 역시나 이 느헤미야 유다 백성들을 업신 여기는데요. 3절 보면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암몬 총독이고 사마리아 총독이 얘네 사는 데도 꼭 다른데 꼭 이게 같이 노나 봐요. 유해상종이라고 같이 모여 곁에 있다가 이렇게 얘기하고 돌아다닙니다. 무너진 하나님의 성벽을 이거 재건하겠다는데 무너진 하나님의 도성 재건하겠다는데 이렇게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라고 하는 망언을 하면서 그리 느헤미야와 이 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굉장히 우습게 보고 있는 이런 도비야의 모습이죠. 이런 산발랏과 도비야의 만행을 보고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4절 말씀 보면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앞서 살펴봤었던 이 산발랏과 도비아의 행동을 한마디로 우리를 업신 여기는 행동이라고 느헤미야가 직접적으로 이제 표현합니다. 여기서 업신 여기다라는 것은요, 그 단어의 뜻이 하찮게 여기다 또는 이게 무례하다라는 뜻입니다. rude, 무례하다. 그러고 보니까 지금 산발랏과 도비아의 모습들을 정리를 해보면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니까 크게 화를 내고 또 막 다른 사람 하찮게 여기면서 무례하게 업신 여기는 이 모습들을 가만 보니까 이게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나오는 그 사랑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사랑이 없는 모습의 대표적인 특성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에 보면 사랑은 이렇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거 아니라고 얘기하십니다.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게 사랑인데 사랑하면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건데 근데 어쩜 이렇게 사랑은 이게 아니라는 것들만 지금 다 골라서 다 하고 있는 산발랏과 도비아의 사랑이 없는 이 무례함이라는 것이 또 악한 적들의 주요 특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마지막으로 살펴보면요, 적들의 두드러진 특징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요란하게 한다라는 또 특성이 있습니다. 8절 말씀 보면 이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앞서 이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든 합력해서 선을 이루려고 지금 모이고 있는데, 그런데 이들은 어째 정반대로 합력해서 누군가를 해하려고 악을 행하려고 지금 끝내 그래서 요란하게 만들려 보이려고 지금 여기 모이고 있다라는 거죠. 이 요란하게 하다라는 단어의 뜻은요, 길을 잃어버리게 하다, 완더, 또는 술 취해서 흔들흔들 비틀거리게 만들어버리다, 뭐 이런 뜻입니다. 결국에는 잡아뜨려버리는 게 목적인 거죠. 그러니 산발랏과 도비아의 목적이 결국에 가서는 이 예루살렘에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합력해서 하나의 선을 이루려는 유다 백성들을 자꾸 현혹하고 요란스럽게 해서 끝내는 그들이 길을 잃어버리게 한다. 술 취해서 흔들흔들 비틀거리다가 결국엔 넘어지고 뿔뿔이 흩어버리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악의 특성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본문에서 나타난 이 산발랏과 도비아를 비롯해서 악의 세 가지 특성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래요. 처음은 혼합, 뭐 이것저것 섞여져 있고 긴가민가, 예배장가 아닌가 헷갈릴 수 있는 그런 부분. 또 무례, 사랑 없이 무례하다. 그리고 요란하게 막 흔들어대서 넘어지게 만든다라는 특성. 이런 외부적인 악의 특성들을 우리는 반드시 경계하고 주의해 나가야 하는데요. 그래도 문제는 이런 악의 특성들이 그렇다고 꼭 외부적인 문제로만 남아 있는 것은 아니죠. 이게 나랑은 전혀 상관없는, 저건 남의 문제, 얘의 문제야, 아니 저 사람의 문제야, 뭐 이렇게 그냥 치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아니라, 저 멀리 나랑은 상관하는 멀리 있는 문제가 아니라, 가만 보면 연약한 우리 안에도, 내 안에 죄성 가득한 내 안에도 이런 악의 특성들이 크고 작게 존재하는 것이 사실인 거죠. 그러니 우리는 저 세 가지 역시도 그냥 외부적인 특성으로 경계해야 돼 라고만 여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적용을 해 나가서 저렇게 이것저것 혼합되어서 짬뽕으로 막 살아가는 사람 절대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사람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한 사람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사람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는 그런 사람 절대로 아니라요. 우리는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의 세 가지 중심 뭡니까? 다시 리뷰를 해야죠. 뭐 중심의 세 가지, 우리는 뭐 중심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입니다. 이 세 가지 중심 명확하게 해서 맡겨진 교회에 제대로 순종하고 성경 말씀만을 제대로 따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그대로 믿는 순결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저렇게 사랑 없이 무례하고 막 자기 성질만 내고 자기의 유익만 구하고 악한 것을 도모하는 사람 절대 아니라요. 우리는 누구에게든 무례하면 안 돼요. 무례하면 안 돼요. 무례하지 않고 예수님 닮은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선함으로 다른 이들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랑의 그리스도인 우리가 되어가야 하겠죠. 세 번째도 마찬가지. 저렇게 누군가를 요란하게 뭘 자꾸 요란하게 하는 사람 되면 안 됩니다. 흔들어대는 사람 되면 안 되고요. 자꾸 그래서 누군가를 길 잃어버리게 만들거나 누군가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 절대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자빠져 있는 사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세워줘야죠. 이렇게 세워줘서 이제는 올바른 길로 야샤르의 길이죠. 하나님 따라 야샤르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제대로 이끌어주는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빛과 소금 같은 그리스도인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외부의 악의 특성들을 우리 안에 이제 적용해 나가야 되는 부분들. 이런 외부의 악한 특성들이 나오는가 하면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다 백성들 내부에서도 그 약한 틈이 너무나 또 여실하게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힘든 일을 하게 되니까. 먼저 10절 말씀 보면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아주 대표적인 이 내부의 약점이죠.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가 외부의 강함으로 전쟁에 패배할까요? 내부의 약함으로 전쟁에 패배할까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외부의 강함보다는 내부의 약함 때문에 패배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첫 번째 약점, 바로 무기력증이라고 하는 약점이 있어요. 아직도 흙문두둑이 그냥 저렇게 많이 남아 있어요. 집날은 우리 다 힘 다 빠졌어. 누가 힘 있는 사람 나와봐. 힘 다 빠졌어. 못해. 우리 더 이상 성 건축 못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무기력한 의견들이 유다 백성들 안에서 지금 스물스물 흘러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무기력증에 빠져있는 유다 백성들인데, 그런데 저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당시의 상황은요, 사실상 이 성벽 공사가 이미 절반 이상이나 진행이 되고 있는 바로 그때라는 사실입니다. 저 10절 말씀보다 훨씬 전에 이제 나오는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이 전의 상황이 이랬어요. 오래 무너져 있었던 예루살렘 성벽이 이제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으로 인해서 성벽의 전체 둘레는 이미 다 지금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 연결은 되었어요. 끊어진 데는 없어. 다 연결이 됐고요. 끝마쳐졌고. 또 그 높이도 얼마까지? 절반까지 지금 쌓아져 있는 그 상태입니다. 공사가 꽤 많이 진행이 됐어요. 꽤 많이,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임은 왜냐하면이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With all their heart. 자기 마음을 들여서 쏟아부어서 일을 했기 때문에 이 모든 성의 연결이 빨리 됐고요. 또 절반이나 공사가 이미 진행된 상태, 요때. 그렇게 전에는 자기 마음먹기에 따라서 벌써 절반이나 완성이 된 이 성벽 공사였는데, 후에 아까 읽었을 때는 10절 말씀에 가보니까 이런저런 장애물 때문인지 마음이 그냥 흩어져 버렸죠. 마음이 그냥 흩어져 버렸어요. 우리가 더 이상은 나 힘들어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너무나 쉽게 포기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의 무기력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이 예루살렘의 성벽 공사는요, 나중에 6장 말씀에 가보면 총 이 공사 기간이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뭐 예루살렘 성전은 막 이전에 5년 만에 이렇게 짓게 되는데, 이 성벽 공사는요, 총 다 합쳐서 52일 만에 다 끝나는 공사였습니다. 52일 만에.
52주도 아니고요. 52일입니다. 몇 달이에요? 2달도 채 안 되는 기간입니다. 2달도 채 안 되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지금 아이고 나 힘들어서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 정도로까지 굉장히 과하거나 오랜 기간에 걸쳐서 막 감당하지 못하고 그냥 그런 진행된 공사는 절대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처음처럼 마음을 쏟아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힘들어 죽겠다고 도중에 그만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그만 이 무기력증에 쉽게 빠지는 특성이 바로 이 유다 백성들 내부의 약한 틈 첫 번째 것이었고, 두 번째로 이 내부의 약한 약점들 중에는 혼란을 야기하는 소문이라는 게 또 이들 가운데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어디 가나 이 약점이 이런 거 비슷한 것 같아요. 11절 말씀 보면 이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유다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소문내고 있는 겁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 가운데 널리 퍼져 있었던 산발락과 도비아를 비롯해서 이 원수들이 우리가 이제 막 이렇게 계속 성벽 공사를 하면은 이렇게 한다더라 라고 하는 소문이 지금 이 내용이에요. 소문의 내용. 요즘 말로 얘기하면 카더라 통신이라고 있습니다. 잘 안 보시나 보다 한국 상황. 카더라 통신, 뭐 경상도 말로 뭐뭐 한다 카더라 이러잖아요. 전혀 그러잖아요. 경상도 괜찮았어요? 권사님 괜찮아요? 뭐뭐 한다 카더라 이렇게 되잖아요. 소문입니다. 소문. 우리가 이 성벽 공사를 계속하면 저 원수들이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사이에 달려들어와서 다 사륙해버리고 이 공사를 그치게 한다 카더라 라는 거죠. 이 소문입니다. 이런 소문인데, 그러나 소문은 그야말로 소문일 뿐 사실 실제 팩트하고는 차이가 조금 많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는 경우가 많죠. 저 소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소문에서 유다 백성들이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사이에 라고 소문이 지금 나고 있는데, 그러나 당시 이 예루살렘에서는요 이미 보초들을 세워가지고 경계 근무를 밤낮으로 서고 있는 바로 그때 상황입니다. 바로 앞에 9절 말씀 보면 이래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라는 표현 나오죠. 이거 지금 제대로 방비 태세를 갖춰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적어도 유다 백성들의 이 소문처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사이에 쳐들어올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소문에서는 적들이 우리를 사륙해버린대 라고 하는 사륙이라는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죽여버린대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까 우리가 봤듯이 실제 산발락과 도비아가 예루살렘을 치려고 하면서 정말 의도했던 부분에는 사륙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앞서 봤듯이 그들의 목적 뭐예요? 8절처럼 결국 요란하게 하자, 비틀비틀해서 다 넘어지고 그냥 다 흩어져 버리게 만들자, 요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성벽 봉사 포기하게 만들게 하자라는 게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이지 사륙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제 아무리 산발락과 도비아라고 하는 사마리아의 총독이고 암몬의 총독이라고 해도 실제 유다 백성들을 막 쳐들어가서 사륙을 한다? 그때 당시 상황에 이거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당시 고대 근동지방은 누가 다 다스렸어요? 페르시아가 다스렸습니다. 이건 원래 하나의 나라예요. 그냥 각 지역에 총독들을 세워놓고 뭐 알아서 다스리라고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각 총독이 어느 지역의 총독이 다른 지방이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가 들어가서 사륙한다? 이건 뭐 거의 안 되는, 불가능한, 전쟁을 일으킬 수가 없는 바로 그때 상황입니다. 이렇게 유다 백성들 내부에 있었던 소문은요 그저 소문일 뿐 실제 사실과는 많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 가운데 이런 소문들이 잠재해 있어서 자꾸 두려움만 더 증폭시켰을 뿐 그런 내부적인 약한 틈이 바로 이렇게 점점 부풀어져 나가서 혼란을 이야기하는 소문이라는 내부적인 약점이 있었죠.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찾아볼 수 있는 이들의 약한 틈이 바로 각자의 소견이 너무 분분하다
라는 또 약점이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면 이래요.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이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유다 백성들 중에 원수들 근처에 거주하는 이들이란 이 예루살렘을 좀 벗어나서 이제 동서남부 뭐 각 변두리에 원수들 쪽 근방에 가까이 살아가던 이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꾸 리더 느헤미야에게 와서 당신들 거기 그거 지금 예루살렘 성벽 공사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쪽으로 좀 빨리 와주세요. 지금 쟤네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어 죽겠어요. 당장 적들로부터 우리를 좀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10번씩이나 지금 각처에서 날마다 와가지고 그냥 느헤미야에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느헤미야라고 하는 리더는 지금 하나의 목적 갖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딱 하나였어요. 지금까지 여기 온 목적도 마찬가지고 하나의 목적으로 뜻을 모으고 있는 이 목적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하나님의 도성을 재건하라 라는 이 하나의 목적 가지고 지금 리더가 계속 끌고 가고 있는데 어째 이 사람들은 그 하나의 뜻에는 뜻을 모으지를 못하고 집중하지 못하고 적들에게 그냥 마냥 겁을 내고서는 각자 동서남북에서 여기 우리한테 나에게 군대를 좀 보내서 내 처소부터 먼저 좀 지켜주세요 라고 각자의 소견들을 지금 분분하게 내어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뭐가 먼저일까요? 뭐가 든든하게 서야지 이게 될까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 성이라는 하나님의 도성이 먼저 든든하게 서 있어야지만이 유다 백성들 각자의 다른 처소들 역시도 동서남북 어디에서든 변두리에서도 예루살렘이 제대로 서 있으면 뭐 적들이 감히 건드리지를 못할 텐데 근데 먼저 된 이 목적을 이 하나의 뜻을 우선순위를 망각한 채 사사시대 마냥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의 요구만을 지금 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 안에 그 약한 틈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들 내부의 약한 틈 세 가지를 다시 표로 정리해보면 이렇죠. 내부의 약한 틈, 무기력증, 쉽게 포기하는 무기력증, 또 소문, 사실과는 다른 그렇게 혼란을 야기하는 소문, 또 각자의 소견들, 하나의 목적을 망각한 각자의 소견들. 이런 내부적인 약한 틈들은요, 그때 당시 걔네들은 왜 그랬을까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분명히 아닙니다. 이상한 게 참 하나님의 말씀 어디서나 다 적용이 돼요. 우리한테 똑같죠.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발견할 수가 있는 우리의 동일한 약점들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이 세 가지 부분에도 우리는 유의를 하면서 저렇게 무기력증에 쉽게 빠져서 도중에 힘들다고 포기해버리는 거 아니라요. 우리는 처음 시작했던 그 마음 그대로 우리의 마음을 주께 쏟아부으며 맡겨진 사역을 끝까지 감당해낼 줄 아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겠고요. 그리고 또 저렇게 실제 사실과는 많이 다른 소문을 접했을 때 어메 그렇다 하더라 하면서 막 이렇게 저렇게 나르는 꿀벌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되죠. 그게 아니라 우리 소문을 접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느헤미야가 뭐 접하기마다 맨날 누구한테 먼저 가요? 하나님께 엎드리듯이 우리 역시도 그런 소문들을 접할 때 그저 일단은 잠잠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할 줄 아는 예배자. 그리고 세 번째처럼 저렇게 하나의 목적에 집중하지 못하고 우선순위를 상실한 채 나의 의견만을 자꾸 내어놓는 그런 사람들 아니라요. 앞에 서 있는 리더가 자꾸 모자라 보인다 할지라도 머리는 지금 제가 많이 빠졌는데 어제도 이발을 했는데 머리가 많이 빠졌더라고요.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앞에 세워져 있는 리더가 보잘것없지만 다소 모자라 보여도 그 리더를 통해서 모아주시는 하나의 뜻에 따라서 우리 안에 무너진 성벽을 함께 재건해 나갈 줄 아는 예배자가 되어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외부적인 악의 특성과 내부적인 약한 틈을 파악한 이제 느헤미야는 리더 느헤미야는요 이제 본격적으로 대처 방안으로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13절 14절 말씀 보면요,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이제 본격적인 대처 방안이죠. 싸우는 거. 적들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기억하면서 맡겨주신 이들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칼과 창과 활을 들고 싸워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중에는 이들의 이 무기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16절에서 18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집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그야말로 갑옷을 쫙 차려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들고 허리에는 칼을 차고 일하고 또 싸우라 라고 하는 느헤미야 이 대처 방안, 저는 저 부분을 이렇게 묵상하면서요, 이거를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들에게 적용을 해보자면 이것이 바로 신약 에베소서 6장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는 말씀으로 저기에 다가왔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 17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가 예전에 이 부분을 자세하게 한번 살펴봤었죠, 주일날에. 그렇듯이 먼저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늘 나의 무게 중심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중심부터, 기준부터 제대로 잡고 살아가야 하고요. 또 의의 호신경, 의의 가슴막이죠.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나인데 나를 뭐라고 불러주세요, 하나님께서? 너 의인이래요. 의인이래요. 네가 의인이다 라고 불러주신 이 귀한 그리스도인 성도라는 나의 정체성 내 가슴에 제대로 장착하고요. 또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신발로 우리가 걸어가는 곳에는 나도 평안하고 나도 샬롬이죠. 나도 평안하고 또 내가 가는 곳곳마다 다른 이들에게도 평화와 선한 영향을 또 끼쳐나가는 그런 우리의 전신갑주. 또 믿음의 방패, 이 믿음의 방패는 하나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로 돼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한 방향밖에는 못 막지만 앞에 내가 여기를 막아주면 누군가는 또 내 뒤를 막아주고 옆을 막아줘야 되는 그런 믿음의 방패로 서로의 방패가 연결되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걸 의미하고, 또 구원의 투구를 쓰고서 그렇게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을 투구 삼아 제대로 이거 쓰고 살아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칼을, 성경 말씀이라는 이 칼을 언제든 제대로 뺄 수 있도록 내 안에 늘 묵상하고 제대로 갈고 닦아 나가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외부적인 악의 공격 속에서도 또 내부적인 우리의 약점들 속에서도 지극히 크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고 기억하면서 맡겨주신 작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가 반드시 말씀대로 제대로 입고 싸워나가야 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은 이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외부의 적들 또 내부의 약함 속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궁극적인 대처 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표로 또 쭉 정리해보면 이렇죠. 외부적인 악의 특성, 혼합? 아니라고 그랬어. 혼합 절대. 짬뽕 섞인 혼합 아니라 우리는 순결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그리고 물의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그리스도인. 또 요란 아니라 누군가를 흔들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 아니라 우리는 누군가를 제대로 이끌어 나가는 빛과 소금 같은 그리스도인. 그리고 내부적인 약점을 극복하면서는 무기력은 없어야 되겠죠. 무기력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의 마음을 쏟는, 우리의 같은 마음을 쏟아부을 줄 아는 예배자. 그리고 소문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잠잠히 구할 줄 아는 예배자. 그리고 각자의 소견 아니라요, 하나의 뜻으로 함께 모여서 움직일 줄 아는 예배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궁극적인 대처 방안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아무쪼록 이렇게 우리의 삶의 터전까지도 점점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나가시는 이 시대의 귀한 예배자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